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노라. 아멘. 보통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하고 9장을 이 헌금에 관련된 그 안내, 헌금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헌금에 대해서 참 많은 여러분들 그래도 구체적으로 성경을 나누면서 이해를 해야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은 그래도 짚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이라고 하는 연보, 헌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좁혀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 헌금이 첫째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할 때 헌금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진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면 예를 든 거 요만큼대로 하는 것이고 또 좀 더 크게 은혜 받으면 크게 은혜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인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데 부담이 돼. 억지로 한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부담되면 하지 않는 게 더 복된 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신앙은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담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부담을 느낀다는 건 첫째,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받고 인색함으로 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금에 대한 우리 자세죠. 그 헌금에는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에는 아까 했더니 감사로 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헌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우리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다 감사입니다. 모든 헌금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로 하는 것 중에서 교회가 정해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헌금. 두 번째가 절기 감사 헌금. 그 다음에 그리고 감사인데 이 두 번째 개인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각자 살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감사.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두 개가 있고, 개인이 은혜 받아서 개인이 하는 감사, 이거는 종류가 많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또 어떤 걸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에 대한 감사,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다 감사해요. 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갑자기 감동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어서 표현할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개인의 감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감사. 그 다음에 헌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여러 가지 믿음 감사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 특별히 약속이 있는 감사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믿음의 감사. 다 물론 약속이 있는 거지만 특별히 약속이 있는 우리가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믿음을
믿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자손들 12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루시고자 민족을 택하시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복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셨는데 그것 물론 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실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우리 영혼에 대한 실질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샀어요. 아들의 피로 죄인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서 양육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후사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임금 또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역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해 가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실은 그런 개념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본다면 여러분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백성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를 자신의 유업을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아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은혜 받은 자들의 한 행동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제 소유의 물건이 있지요. 근데 그거를 함께 쓰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물건이지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통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 물론 내 것이란 분명한 건 있어요. 이걸 아예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러나 공용한다는,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내 재산과 여기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뜻이 아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아마 나름대로 그 은혜 받은 만큼, 또 여유가 있는 만큼, 또는 여유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자기의 재산을 내가 이걸 주님 앞에 공유로 드리겠다 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또 나눠주는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 가서도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여서 같이 집에 가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도 같이 나누고, 자기 가진 걸 나누고, 또 집에 가서도 자기 갖고 있는 걸 또 나누고 하는 일들을 초대교회 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형제 자매로서 이미 우리 거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같이 쓰도록 했다는 것이죠.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좀 피곤하면 일어서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흠이 되지 않습니다. 흠이 되지 않으니까요. 눈 감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하잖아요. 32절,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물건이 있지만 그거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오늘 뭐 행사하는데 오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에 오븐 있으니까 가져와서 쓸게요. 같이 씁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무슨 일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집에 그 물건이 있으니까 와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통용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같이 통용하고, 그 중에 또 특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감동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해서 내어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은혜 받은 감사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실은 우리가 각자 소유는 있지만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가지고 공동생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이 다 팔아가지고 우리 서로 공동생활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일부를 주님 앞에 감동받아서 내어놓을 때 정말 교회의 어려운 일들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 헌금 안 하면 저 못 삽니다. 그렇죠? 제가 따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해서 헌금해야 일부를 제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는 옛날에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한 오늘날 대충 추정하기로는 5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믿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전도되고 보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굉장히 못 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내면서, 너가 가서 있는 그 교회 가서 거기에 헌금을 해서 그를 우리 예루살렘, 가난한 이 예루살렘을 돕도록 보낸 게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 중에 큰 일이 뭐냐? 자기가 간 교회, 특히 이방의 첫 마게도니아 교회라든가 그 교회 가서 헌신을 강조하고, 또 거기가 정말 그래서 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도 없는 가운데, 물론 저기는 좀 더 이제 풍성한 게 있어요. 그 자체 도시가 워낙 무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을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한 일이,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이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 교회도 세우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 큰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그 교회를 돕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금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일헌금, 교회가 정한 주일헌금, 그다음에 절기감사헌금, 왜 이게 주일헌금 같은 거는 왜 우리가 하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거, 여러분이 생명 얻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받은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비유로서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 128페이지, 구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구약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속전세, 생명의 속전세를 냈는데 반세겔,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우린 그 정확한 의미는 그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단위.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한 세겔 뭐인데 보통 한 세겔이면 노동 4일치 노동치가 한 세겔입니다. 노동의 4일치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 당시 밀 500g 살 돈이에요. 밀 500g 살 돈. 그러니까 요즘 세대로 말한다면 이게 안 맞지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돈을 얼마 내냐 이런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지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약 때는 그것이 뭔지 몰라서 생명의 속전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의무감으로 드리겠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울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주일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생명을 교회 올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 기억하시겠지. 그렇지만 정말 기억하고 공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헌금, 그냥 교회 오면은 당연히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생명, 뭐라고요? 받은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일헌금, 여러분 주일헌금 해야 하네요.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 감사인데, 그렇지요. 내가 받은 생명,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모두가 받은 거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내가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헌금을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뭐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남들 하니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로 그것에 대한 헌금입니다. 물론 그것을 딱 얼마라고 정하지 않는 이유는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많고 적음을 주님 따지지 않아요. 많고 적음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1,000원 하는 사람 있고 2,000원 하는 사람 있고 10,000원 사람 있고 좀 더 하는 사람 있고, 그거는 아무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대로 내 생명의 속전을 정하여 여러분이 각자 정하여 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절기 감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유월절과 또 칠칠절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세 번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앞에 그 20세 이상 남자 된 자들 반드시 나와서 나오되 공수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러 왜 감사를 하되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게끔 하는 감사를 하게 하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세 번째 원래 초실절인데
원래 초실절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음력으로 추석이죠. 추석. 유대인들은 추석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 있는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영국인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수확하고 하나님께 먼저 자기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감사를 한 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를 하고 이날을 우리 기독교의 선한 믿음의 어떤 본이 되어서 온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같이 추수를 기념하는 것. 의미는 같아요. 이날도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고 이 추수도 한 해 수확에 대한 감사인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신약에서는 절기로서 감사를 합니다. 왜냐? 부활절은 왜 감사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어. 부활절.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건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야.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첫 열매 된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부활절. 그런데 오순절날은 뭐냐? 이제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로서 열매가 될 수 있는 성령 강림. 이 오순절이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우리 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받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이건 첫 열매, 이거는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령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심으로 이제 우리들도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열매를 주님이 원하는 모든 열매를 거둬서 하늘로 이제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동안 성령에 의해서 양육받은 온전한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각각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누구야 오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주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이제 그 신랑과 신부 맞는 잔치를 하고 이제 하늘로 가겠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적 모든 교회가 이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믿음의 중요한 감사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내가 성령 받음으로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을 인내로서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자에게 대한 그것을 감사, 앞으로 나를 부르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끝까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서 열매가 된 자들이 이제 추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도 정말 그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마지막 부르실 날을 사모하여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교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헌금하면서 내 믿음의 감사가 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매주일 이 특별감사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감사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감사는 소유예요. 하나님, 이게 약속에 대한 소유인데, 또 다른 말로 약속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했을 때, 이 약속을 감사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확증하여 소유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가 있는데, 11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것입니다. 이미 주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다 주님 거지. 여러분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그 초대교회에 했었던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론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또 좀 더 정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 거를 팔아서라도 서로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서 너무 없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다 서로 나눠가면서 어느 정도는 서로 하나님의 나눠주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여러분들 함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11조라는 걸 합니다. 11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물론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이게 다 기본적인 감사로 진행되는 건데, 왜 우리가 11조를 하냐면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이 11조가 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오늘 여러분이 내가 11조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하게 되는 그 뿌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11조가 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출발이 됐는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7장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7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양, 3년 된 암비둘기를 가져다가 반을 쪼개서 내게 번져 드리라 해서 그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그를 소유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다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본토 친자 아벨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 저주하리라.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손들과 땅을 두 가지를 기업으로 주시죠. 그러면서 복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룻 자기 사촌 그러니까 조카 롯을 조카 롯하고 함께 가다가 롯이 이제 헤어져 가지고 헤어져서 이제 있는데 그 롯이죠. 롯이 누구한테 이제 빼앗기고 이제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제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잡아간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시 롯을 회복하고 거기 있는 재물을 다시 뺏어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은 여기 오늘 성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축복을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하나님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자기의 축복을 하니까 이 축복을 자기가 그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께 자기 약속했지만 또 이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자기가 확증으로 받는 거죠. 축복을 한 것을 자기가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해버렸어. 자기가 소유해서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할 때 그 소유를 복을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감사도 소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11조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은 그를 축복할 때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중의 일부를 11조를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걸 드린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셨다는 것에 대한 약속으로 자기가 소유한 거예요. 11조가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지만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처음엔 번제를 드렸다가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복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명하시니까 그 명한 자에게 자기 10분의 1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소유를 따라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가 그 11조가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시편 105편 구약 878페이지 구약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시편 105편의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거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복을 내셨어.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가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 약속을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믿음으로 자신이 11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언약을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은
동일하게 자기의 11조를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나에게도 약속하셨으니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하나님 맹세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를 했는데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너를 통해서도 하겠다 맹세하셨을 때 이삭은 그 맹세를 자기도 약속으로 받아서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또 맹세합니다.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한 약속과 맹세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그것을 받아서 나를 이 아브라함 조상 내 아브라함 조상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 모든 소유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율례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례. 그래서 약속하고 맹세하시고 그거를 아예 율례로 정해버리셨어. 율례로 너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네가 끝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믿으면 율례로 정해서 11조를 믿음으로 하면 너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너도 받을 수 있다.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율례로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고 이삭에게만 한 것이에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너를 축복한다고 했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모든 자들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율례로 정해버렸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자, 제가 뭐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또 약속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모든 이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렇게 영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은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10분의 10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개념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수입은 여러분이 수고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돈 벌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될 때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는 11조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려는 약속으로 받은 거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야지만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이 다 쓰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예요. 가장 믿음의 기초로 11조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를 할 수도 있고 10분의 8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예를 들어 주일 안 지킨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 주일 지켜야 돼. 왜? 이게 가장 마지노선이야.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타협하면 안 돼. 왜 이것까지 타협해버리면 내가 언제 어떤 유혹을 받을지 몰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여기서부터 너의 믿음을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믿음을 시작하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주일을 지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주일도 안 지키면 그 믿음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이것만큼은 최소한 가장 밑바닥 중에 가장 최소 기본은 주일을 지켜라는 거야.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몸을 주께 드려라.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너의 시간을 주께 드려라. 거기까지 가야지. 그치요?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시면 아멘 해야죠. 그치요? 근데 주일날도 안 지키고 내 마음 살다가 부르면 순종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순종을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주일 지키는 훈련을 할 때 마지막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아멘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 선교사로 보낼지 모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부를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일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에
첫째 번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다 주께 드려야 돼. 다 드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훈련받기 전에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주님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까지 다 안 됐어.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아직 안 됐어. 근데 최소 이것만큼부터 시작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이걸 가장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11조 드린다고 11조 돈이 없어서 주님이 11조 내라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하늘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자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첫 단계가 11조야. 11조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너희들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라는 약속을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했으니 그것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것을 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 너희들도 그 믿음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1조는 11조 엄청난 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가장 기본이구나. 기본이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하도 많이 지나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지요? 왜?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굳이 늘 감사를 하는데 절기를 정하고 있는가? 두 개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감사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감사는 매주 하셔도 할 줄 아는 정말 매주 하나님을 감사할 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한 자의 진정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또 소망을 갖고 있는 절기, 소망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신앙은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믿음을 배워가고 소망을 알아갈 때 내게 정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 영원하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하고 약속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모든 것이 감사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담되는 일 헌금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은혜가 충만한 자로 늘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